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있게 경배하는 내용이죠. 제가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순간 헷갈렸던 게 옛날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동방박사 세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가사도 안 보고 그냥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박자도 놓치고 다 놓쳤습니다. 여기서 잠시 옛날에 제가 성경 퀴즈 비슷한 걸 냈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고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몇 명인지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박사들이 왔는데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그냥 하는 거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온 거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튼 동방에서 최소 3명이 왔든지 아니면 2명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2명이 왔을 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혹은 그 이상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죠. 그 박사들이 왜 왔느냐? 1절을 다시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거는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따라왔다, 이제 그 얘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여러분 동방 어디인가? 저도 동방이라 그래서 그냥 동방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란에 다녀오면서 동방 박사들이 여기서 출발했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란의 북부 지방에 우르미에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 우르미에라는 지방은 원래 이란 지방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란은 지금의 이란의 아랫부분에 거기가 고원지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파르스라고 하는 고원지대에서 생겨난 민족이 이란입니다. 파르스에서 생겨난 민족이 페르시아가 되고, 페르시아가 되고, 그 파르스를 우리 성경은 바사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민족이고요. 거기는 파르스라고 하는 고원지대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워진 도시 이름이 페르세폴리스.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크로폴리스, 메갈로폴리스 할 때 그 폴리스는 옛날에는 경찰인 줄 알고 그랬는데, 폴리스는 경찰이 아니라 그리스에서는 그 어떤 도시를 폴리스라 그랬죠.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그러면 이렇게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이 도시를 아크로폴리스. 그래서 현대에 만들어진 용어로는 메갈로폴리스. 폴리스가, 도시가 굉장히 확장되면 메갈로폴리스 이런 식으로 폴리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파르스에서 만들어진 도시 이름이 페르세폴리스. 그래서 이란의 남부 지방이 원래는 정통 페르시아가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근데 그 북쪽 지방은 원래 이란이 아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제르바이잔 이런 쪽인데, 그걸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그 이란 땅 우르미에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은 차로 10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봐야 여기밖에 안 떨어져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이 베들레헴이니까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면 우르미에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몇 킬로가 되느냐? 거의 1200km입니다. 1200km인데 그거를 당대에는 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낙타를 타고 왔거나 나귀를 몰고 왔거나 말을 타고 오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1200km면 여기서 부산까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약 400km라고 합니다. 그러면 400km면 부산을 갔다가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왔다가 다시 한번 가는 것이 1200km죠. 그런데 지금은 그 400km라고 부산까지 가는 400km라고 하는 것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그렇게 좋은 길로 갔을 때 400km죠. 옛날에는 길이 없죠.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오솔길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그 우르미에에서 예루살렘까지도 길이 없으니까 여기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옛날에 산길 따라오고 물길 따라오고 그러다 보면 도적대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험한 길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낙타 같은 데다가 올 동안 먹어야 되는 먹을 거를 잔뜩 싣고 와야 되고 잠을 자야 되니까 텐트 같은 걸 싣고 와야 되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거기다 싣고 와야 되니까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죠. 먹을 것을 챙겨서 와야 되고 그러면서 시와 때마다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오니까 그냥 하루에 그냥 단순 계산으로 50km라고 따지면 한 30일 정도는 와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30일이지 그냥 50km가 말이 30일이지 길이 험하면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걸어서 와야 되는 길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하러 우르미에에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우르미에에서부터 그쪽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느냐. 그들은 박사들이라 그랬는데 박사들이 뭘 연구하냐면 별을 연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별. 이 별은 탄생별이라고 하는데 이 별은 너무나도 반짝반짝 빛나고 이 별은 같은 탄생별이라 할지라도 다른 거니까 그러면 가서 경배하자. 그래서 경배하러 오는 겁니다. 예수님인 줄을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유대 땅에 가면은 거기에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대 땅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서 그냥 오는 겁니다. 이게 딱 보니까 여기에 유대 땅이 있네가 아니라 별이 저기 있으니까 그 별을 따라서 쭉 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이제 별이 아이가 탄생할 때가 됐어요. 딱 와서 보니까 거기가 예루살렘 밑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찾아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자가 어디 있느냐? 태어난 자가. 와서 보니까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밑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분명히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지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탄생별이니까 그냥 찾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연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자연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렇게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헤롯 왕궁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얘가 어디 있느냐? 경배하러 왔다. 왕궁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왕이 태어났어? 애가 태어나긴 뭘 태어나? 여기 왕궁에서 태어난 게 없는데. 자,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아이가 태어났어야지.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니까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난리 난 겁니다. 무슨 애가 태어나. 그래서 크게 소동하겠죠. 4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죠. 여러분, 그 헤롯 왕이 누구를 불렀느냐?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부른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아니까요. 도대체 왕이 난다 그랬는데 그런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5절 보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 사람들이 맞췄습니다. 어떻게 맞췄느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여기서 차로 10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다시 볼까요? 5절을 보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어떻게 맞췄느냐?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성경이 뭐냐? 6절을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6절에 앞에 보면 기역이 있고 1번이 있어요. 여러분 기역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성경 구절이라 그랬죠. 1, 2, 3, 4는 해설이라 그랬죠. 6절 맨 앞에 있는 기역을 따라가서 내려가 보시면 거기에 미가서 5장 2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가 보면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약간 상이하긴 한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 탄생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탄생 구절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게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신학대학원 갈 때 우리 때는 미가서 5장 2절을 외워야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쓰시오. 그러면 그대로 써야 됐습니다. 예수 탄생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딱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나오니까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베들레헴일 겁니다. 아무도 모르다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니까 그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왕이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아예 몰라요. 그럼 누가 알았어요? 별을 연구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작 정말로 알고 있어야 되는 대제사장은 모르죠. 왜요? 그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분이 있어서 또 내가 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말씀하신다.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귀가 열려 있는 사람, 영적 귀가 열려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열려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부터 알면 좋겠죠. 저부터 알면 좋겠죠. 당연히 제가부터 먼저 알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니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목사니까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주시고 목사니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도 몰라요. 정작 유대 땅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자연을 연구한 사람은 알고서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이스라엘 내에서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런데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찾아왔느냐? 2달 전부터 길을 떠난 겁니다. 제 계산으로 2달. 그럼 2달 이전부터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탄생별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계속 추적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 별이 계속 보니까 이제는 탄생별이니까 우리가 본 거로부터 몇 달이 지났으니 이제 태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은 자연현상을 보고서 알고 2달 전에 준비해서 오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도. 그리고서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보니까 성경에는 미가서 5장 이전에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디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만 많이 알아요. 성경은 뚫어지게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하는 게 없지요. 자, 7절 볼까요? 7절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언제 나타났었냐? 별이 언제 나타났냐? 그러니까 박사들은 얘기할 겁니다. 10달 전에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 전에 짐을 꾸리고 왔습니다. 다시 보세요. 7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자,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도 가만히 보니까 별이 이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만큼 있는데 우리가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가는 거예요. 저기로 가야 되겠네 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으로 보낸 거죠.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 가서 아이를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나한테 말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순 거짓말이죠. 왜요? 그 아이 태어나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얘기는 내일 나오니까. 내일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하나님의 뜻인데 헤롯이 죽이려고 그런다고 해서 죽여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것이다.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내일 그 일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제 딱 머물러 섰어요. 자,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한 최초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서 집에 들어갔어요. 이 집이 어디입니까? 이 집이 어디죠? 88평짜리 집인가요? 이 집이 어디예요? 여관입니까? 여관도 못 구했습니다. 이 집이 어디입니까? 말이 있는 마구간입니다. 예수님 어디 누워 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거기는 말이 있고 말똥이 있고 말에 먹이가 있고 그 더러운 구유에 예수님이 눕혀 있고,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여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찾아온 별은 고대 이 왕실에 딱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가보니까 거기는 없네.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기껏 가서 찾아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분이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더러운 곳에서,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거기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다시 봐요. 11절을 다시 봐요. 집에 들어가, 이건 집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마구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훨씬 더 낫습니다. 더 실감이 나거든요. 어쨌든 집에 들어가, 그 다음 보세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분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에요. 우리가 기껏 이거 보러 여기까지 왔어요? 2달 동안을? 말이 안 되잖아요. 온 분들은, 신분이 뭐라 그랬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여러분 박사들이 지금 태어난 아이 왕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이런 아기, 엄마도 보니까 그냥 겨우 애기 낳고 요셉 거기 옆에 있고, 이 사람들은 왕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였다. 세 번째, 11절 하반절,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안 주고 가고 싶을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고,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 마구간에 누워 있고,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도 체류된 것이 없는데, 그분에게 최초의 예물을 드린 사람도 동방의 박사들, 최초로 경배한 분들도 동방의 박사들, 최초로 찾아온 사람도 동방의 박사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죠. 마지막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한 물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까 8절에서 헤롯이 그랬잖아요. 아이를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꿈을 꾸고 다른 길로 갔어요. 만약에 꿈을 안 꿨으면 갔겠죠. 예루살렘 갔겠죠. 헤로데게 갔겠죠.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예수를 죽였겠죠. 그런데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자, 꿈 얘기가 나왔어요. 현몽이 나왔어요. 요 얘기는 또 내일 또 나오니까 꿈 얘기는 또 내일 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죽여지는 겁니까 이게? 다시요, 하나님의 뜻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고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루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요,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아니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열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아채지 못했으나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첫 번째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답이다 하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